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향이 없는 분들만 남으신 건 아니죠? 네, 벌써부터 기성길 행렬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연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응답과 또 은혜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발걸음 무거웠는데,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는데 이거 이기게 하고 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 이유를 발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붙잡고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용이 아닌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이 에어컨 좀 온풍기 좀 조금 꺼주시겠어요? 네, 제가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요. 변화와 성숙, 우리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여기 발자국 보이나요? 광야를 지나서 변화와 성숙으로 가는데, 이 변화와 성숙의 어떻게 보면 텍스트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자 해서 벌써 이 심야 기도 때 변화와 성숙을 위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발자국 보여주고 있네요. 변화와 성숙을 위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야고보서는요, 온전한 믿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주고 또한 온전한 행함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바로 주제이죠. 이것이 야고보서가 머금고 있는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나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구원을 얻는데 행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뭔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외에 우리의 행함 몇 가지가, 아니 수백 가지가 더해져야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함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확실하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요, 진정한 구원받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구원받은 그런 행함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열매가 행함으로, 정말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참된 구원을 얻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는 이 대립구도가 아니에요. 대립구도, 상호 보완적인 책이죠.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로마서와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 이것은요 서로 적대적인, 완전히 그 극과 극인 서신이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해주는 서신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하죠. 만약에 야고보서 기자가 구원을 얻는데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할 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개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거 아니냐, 그러므로 율법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 때 이 예화를 많이 들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 10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자. 10가지 율법 중에 9가지를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 어기면 결국 율법 전체를 어긴 거 아니냐,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예화로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요, 구원 얻는데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진정한 삶의 변화와 삶의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이 증거들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지만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삶의 행함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 거듭난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이웃 사랑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들은요, 진정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은 변화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에 힘입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죠.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정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변화된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온전히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도요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해야지만 내가 진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정말 믿음이 믿음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그 고난을 정말 통과하고 계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암이 찾아왔는지 처음에는 실망하고 아주 낙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불평도 하고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동안 드렸던 기도는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서 부은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예배 드리고 섬기고 봉사했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정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지, 진짜 기도를 해도 몸과 영을 쏟아붓듯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정말 예배를 드려도 삶을 드려도 정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선 철저하게 회개하고선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암이라는 것이 이 암인 것 같아요. 암이 아니라, 니음이 아니라 리을 이음인 것 같아요. 리을 이음. 예. 우리 일암교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암이라는 것은요, 희한하게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고요, 정말 이웃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 진정한 암은 진짜 알므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아요. 예. 그 권사님의 그 고백을 듣고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이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통과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진정한 십자가 그 고통을 통과해야, 고난을 통과해야 진짜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기도로, 삶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변화로, 성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삶에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딱 맞춤형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난을 떡하니 주셔서 딱하니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해보면 알아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고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난을 당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믿음이 믿음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정말 순종에 이르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가나안 땅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가나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기 하란, 또 애굽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아주 비옥한 땅을 그렇게 그쪽에서 이끌어내시고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정말 60%가 유대 광야인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정말 뭔가가 풍요해서 비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산 넘어 산인 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요,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를 부유하게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연단하고 고난하고 계시는데, 그를 못 배웠다는 이유로, 또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믿음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정말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셔서 정말 그 믿음으로 부여하게 일어서게 만들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업신여기고 그러는 현상들이 야고보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자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만 3-4차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진짜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 그랬죠? 야고보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죠. 인자는 정말 고향에서 대우받기가,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제일 어려운데, 이 야고보에게 그가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나중에서야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게 되어서,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사도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제 정말 민들레 홀씨 흩어지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로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차별, 그 이상의 핍박과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었죠. 가는 곳마다 차별 대우를 받았고요, 더 넘치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었죠. 그런데 외부적으로도 그런 차별과 핍박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볼 때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서로들을 차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그런 차별 견디기가 어려운데,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조차도 서로들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그러자 차별하지 마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속이 시원했어요. 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앉으면 계속 종이를 이렇게 막 찢어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종이를 그냥 앉으면 자꾸 찢는 거예요. 찢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서불안인가? 과거에 종이에 크게 한번 벤 적이 있나? 상처를 받아서 그런가?
친구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물들어서 그런 건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뭘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멈추게 할까? 막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야, 종이 찢지 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종이 찢지 마.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참 단순한 건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30년 걸리고 50년 걸리고 평생 살아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20년, 30년 평생 걸려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5분, 10분도 못 해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해.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데 지금 신앙 복잡한 게 아닌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같아요. 마음으로 변화돼야 진짜 행동들이 변화되는 것이 이거 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당장은 안 하겠지만 뒤에 가서 또 하거든요. 정말 뿌리와 근원이 정말 없어지고 변화되려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야 삶이 정말 온전히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때도 정말 우리 중등부 아이들 또 따라갔던 교사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정말 변화된 이야기들을 막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랐죠. 아웃사이드 인은 뭐 해도 안 됐던 일들이 그 안에서부터 심령으로 변화되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의 생각이 세계관이 바뀌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터치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온전히 변화되는 변화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놀랍게 변화를 경험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서 놀랍게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화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항상 그 자리에 지키고 또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나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항상 이 자리를 지킬 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실 때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의 행함이 진정 변화되려면 안에서부터 진정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돈 있고 없고 학식이 있고 없고 교양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경에서 구원받은지를 분명히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정말 교양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불쌍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으로, 내가 품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으로, 전도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차별 없이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하면서 구원이 나에게서도 멈추고 그 사람에게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요, 한번 어떤 상황인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전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앞자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알아서 앉든지 내 그냥 발밑에나 앉아라, 이렇게 차별을 하고 대우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회당이니까요, 다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는 자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왜 악하고 왜 죄 짓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차별 없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차별 비방한 것을 곧 하나님께서는 나를 차별한 것이요 나를 비방한 것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만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까지도 용납하고 있는, 정말 부자들을 잘 대우했더니만 그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 볼 때 정말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곧 그들을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정말 가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다. 또 그들을 비방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처음 만난 거죠. 그가 핍박했던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핍박했을 뿐인데 주님은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는 것은 곧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차별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차별하지 말라, 업신 여기는 것은 바로 나를 업신 여기는 것이다, 네가 핍박한 것은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귀한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마야 할 것이죠. 이 안에서 진정한 평등과 존엄과 인권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기역자 교회 기억하시죠? 기역자 교회에 보니까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한 교회 안에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 먼저 항존직 선거를 했는데 장로 투표에 먼저 선거가 당선이 된 거예요.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그 선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선거 뭐 이런저런 흠집을 내가지고 무효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정말 이 종 이자익은 내가 봐도 존경스럽다고 그러면서 그를 후대하고 그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칭찬하고 세우고, 그리고 훗날 그가 또 주인도 장로가 되었어요. 그 훌륭한 인품 가운데 나중에 장로가 되었죠. 그러자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기의 종이었던 그 장로님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해서 그런 이후에 그 교회로 또 청빙을 해서 그 주인이었던 그 조덕삼 장로가 그 목회자,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그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조선시대에 그 복음이 들어가자 그 안에 평등과 인격과 놀라운 존중의 문화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힘이고 성경의 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이, 열매들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 신분과 전통을 뛰어넘고 이 평등과 존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별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국은 그 차별은 정말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계명 중에서도 첫째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 너희의 그 차별하는 그 모습들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그 열매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용하는 마음, 이용하려던 마음들이 이제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 그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빚쟁이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오히려 종교 행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나의 생명 주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첫 단추이고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셨기 때문에 생명 드리는 거 이거 마땅한 거다라는 사실이죠. 감격스러운 반응이 신앙이고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 내가 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구별해서 드리는 거, 이거 내 공로 아닙니다. 다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만 제가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차별을 다룬 영화가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린북. 보신 분 계세요? 그린북? 예. 한 분밖에 못 보셨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2019년도 8년도에 나와서
2019년도에 상을, 아카데미 상을, 영화상을 다 휩쓴 영화예요. 이번 설날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추하고 싶어요. 저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1960년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거든요. 1960년대에 그 미국의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흑인에 대한 인권 차별이 아주 굉장히 많았던, 굉장히 컸던 그런 때죠. 그때의 주인공이 바로 셜리라고 하는 뒤에 탄 보스가 바로 셜리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 그리고 심리 상담 박사거든요. 그는 굉장히 유명했고요. 또 고상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또 많고 저택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연주 여행을 떠나려고 남부 지역을 연주 여행을, 순회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딱 짭니다. 남부는 어떤 쪽입니까? 막 노예들이 목화 사업을 하고 막 그랬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짙게 남아있던 때가 바로 남부였죠. 남부 순회 공연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을, 운전수를 고용을 합니다. 근데 그냥 운전만 잘하면 안 되겠죠. 덩치도 좀 있어야겠죠. 맷집도 있고 싸움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바에 매니저 역할을 했던 이 톤이라고 하는, 이 주먹도 세고 운전도 잘하고 또 입담도, 수완도 좋은 이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근데 흑인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그런데 돈이 궁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같이 그 일에 같이 수긍을 하고 함께 서로 정말 다른데 이 어색한 이 둘의 여행이 시작이 되죠. 이들에게 여행 가이드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린북이에요. 그린북이라는 게 뭐냐면, 흑인이 미국의 전역을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식당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사용 못해요. 숙소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흑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주유소, 그리고 모텔, 호텔,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 그린북이에요. 얼마나 인권 그런 차별이 있었던 때였으면 그린북이 다 있겠습니까? 이거 안 가지고 가면 노숙할 수밖에 없고요. 거리에 이렇게 쫓겨나는 수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린북을 가지고 이제 그 공연 여행을 돌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공연을 하면은 여러 같은 호응을 받는데, 끝나고 나면 그 공연했던 곳에서 식사도 못해요. 화장실 가려고 그랬더니만 저기 운동장에 파놓은 곳에 가서 볼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려면 여기 식당에서는 흑인은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연을 한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저기 대기실에 가서 거기서 조용히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숙소도 안 좋은 숙소, 운전하러 간 토니는 좋은 숙소, 좋은 식사. 그러면서도 이 토니가 부당함과 같이 맞닥뜨려서 대신 막 싸워주기도 하고, 조건에 맞지 않았던 것들은 대항해서 다시 이루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서로들을 이용하려고만, 돈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만의 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같이 여행이 시작됐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셜리의 인격과 그의 실력과 그의 유명세에 이 토니가 감동을 받아요. 한 번은 경찰과 다툼이 있었고, 어떤 주에서는 이 흑인은 통금이 있어요. 백인은 통금이 없는데, 근데 흑인이 뒤에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전화 한 통화만 쓸 수 없겠냐고. 그래서 허락을 해서 전화 한 통화했는데 바로 주지사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바로 풀려나게 됐어요. 토니가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알면 알수록 그의 인품, 그의 정말 그의 신분,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그래서 처음에는 이용하기 위해서 갔던 여행이 나중에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우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했지, 아니까 오히려 정말 존귀 여기는, 서로 우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돼서,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2014년도에 두 사람이 같은 해에 같이 죽었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 소울메이트로 정말 절친의 관계를 유지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이 셜리도요, 왜 남부 지역을 여행을 다녔냐면, 워낙 남부 지역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도 짙기 때문에 그 차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맞닥뜨려서 깨 부수기 위하여서 일부러 불편한 남부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을 잡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그런 차별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사용했던 사람들마다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은 말라기 이후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듣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가장 듣고 싶은 그 고백이 있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는 주님을 마음껏 이용하죠. 사용하죠. 필요해서, 나 아쉬울 때, 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와서 주님을 찾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인품, 그분의 신분,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그 권능을 알면 알수록 진정 우리들의 그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